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과 부패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상징은 뭐니 해도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성전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도성으로 인식되었고요. 그렇기에 그곳은 가장 거룩하고 안전한 장소라는 생각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을 겁니다. 비록 그 예루살렘 성전 전에 있었던 많은 성전들이 역사적으로 파괴된 적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매우 부당하며 그릇된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고 그들에 대해 무척 분노하사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성전이 인간의 편리와 편의라는 미명하에 상업적 용도로 전락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과 착취와 멸시를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가장 순수하고 경건하고 건강해야 할 성전이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진짜 성전에서 행해야 할 정말 순수한 기능들 예컨대 기도와 찬양,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은혜의 나눔이 그곳에서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비극이었죠.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은 성전을 거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컨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그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놀이터에 그리고 시장터에 불과한 곳이었죠. 그래서 본문 바로 앞 마태복음 23장 38, 39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요, 그런 예수님의 생각이나 행동과는 다르게 여전히 제자들은 성전에 대한 환상과 향수에 젖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아랑곳 없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전을 보고 떠나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그 겉모습에 도취되어서 여전히 성전을 가리키며 바라보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교회는요, 예전의 성전도 아니고 그 존재 이유도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교회당은 예전 성전의 그림자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당을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성처럼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보이게 만들고 그들만의 유익과 편리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교회당에 소속된 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합니다. 그들의 소속감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엔 온갖 편의사항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비단 기독교의 교회당만 그럴까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각종 종교 사원을 가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일어나다 보니 온갖 비리와 얼룩이 자욱해도 누구 하나 건드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성전에 그렇다면 본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선포되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 없이 모두 다 죄인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곳,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눔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에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경제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 모습에 분노하셨고 상을 뒤엎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 기능을 상실한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도 그에 따른 당연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전은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상실한 까닭도 있겠지만 여전히 성전 본래의 의미와 기능 대신에 인간의 헛된 욕망과 욕심이 그 가운데 자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죠. 성전의 파괴는 끝이 아니라 세상 종말의 서막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선언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도대체 언제 성전이 파괴되고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왜, 즉 why라는 물음 대신에 언제, when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상 그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이 어긋났는지 그 그릇됨과 잘못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고치거나 뭔가를 회복하고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데 이미 그들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때와 징조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날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고 그것들이 있기 위해 어떤 징조가 보이고 자신만이 유일하게 그것들을 설명하며 해석할 수 있고 그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자라고 떠들어대는 그리고 열심히 설명하고 선전해대는 그런 장면들, 그런 교주들과 오버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은 이 징조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날 이단 사이비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5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력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화려함과 부패 그리고 이단의 성행은 재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가릴 수 있는 시금석이 필요하게 되고 그 존재 가치를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미움,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불법에 횡행하고요. 사람들은 사랑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게 됩니다. 율법의 두 계명, 율법에 압축하는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가 결국 승리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훼손되고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옳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크고 화려한 대형 교회들의 일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작지만 진짜 교회들은 더더욱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말 애석하게도 그저 견뎌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에서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곧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전파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 성도의 진실한 교제, 세상과 사회에 대한 경제적 물질적 나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이유와 원인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서야 되는지, 그 본질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샬롬.